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이렇게 속으로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행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나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고, 또 2장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행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느냐.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한 그 인간의 본연의 그 행복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어떻게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인간의 삶의 역사에 어떻게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창세기 1, 2장은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이고 그것은 곧 뭐죠? 행복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탄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오게 됐나요? 불행이 찾아오게 됐다. 인간이 왜 불행한 존재가 됐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상실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왜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사실상은 본질상 불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에덴 동산 그대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갱신된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바로 이 천국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이죠.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몸, 최고의 몸, 영원히 사는 몸,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꼭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이 곧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계적인 곳이고 끝이 있습니다. 우린 나이를 먹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젊음도 언젠가는 다 사그라지고 여러분의 어떤 활력, 또 기억력, 좋았던 것들, 또 음식의 맛 다 하나씩 잃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매우 허무하게 우리의 마지막은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이런 저주 속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 심판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슬픔이 가득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힘써 살고 또 때때로 기쁨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사랑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 세상에는 재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이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이번에 큰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자연재해, 전쟁, 내란, 내전, 엄청난 인류의 문제들, 환경오염의 문제들, 이것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고 멸망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포악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을 주던가요? 우리 직장인들 여기 계시죠? 직장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정말 청년의 그 대학생 때는 그렇게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참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있는데 막상 취업이 돼서 일을 해보니 굉장한 허무감이 다가오기도 하고, 야,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물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 친구를 사귀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 여기 이성 친구 아직 못 사본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많이 깊이 있게 사귀어보지 못한 청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100일 사귀고 차였어요. 그리고 29까지 못 사귀었어요. 와, 괴롭대. 자, 인생이 아주 슬펐어요. 군대 가기 전에 막 차였죠.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깊어지고 하면 정말 행복할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집니다. 눈물 나는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있을까? 자녀를 낳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정말 행복할까?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장 후반부로 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절정을 말해주고 그것 다음에 3장 타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행복의 절정 부분이에요. 자,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본인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으로 보시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22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행복의 절정에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부부 관계를 맺어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인간관계 부부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어린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청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보면서 너무 감동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 이따위 감탄이 있나 싶을 수 있죠. 여러분들 여자친구 뭐 나중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겠죠.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태초 처음에 창조 이후에 처음 인간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좀 갈 겁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정말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감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뼈와 살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자연에 허락된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피조물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들, 맛있는 과일들, 이러한 음식들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러한 감탄의 표현이에요. 자, 부부는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지금 여기 보면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이 많았지만 자기와 같은 형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깊은 교감을 한 그런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그 감격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동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 표정은요, 막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하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로도 행복했겠죠.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고 나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감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정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감추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은 유일한 관계, 그 부부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라는 의미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간관계, 부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실 가면 쓰고 삽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인 것 같죠? 아, 권사님, 할렐루야, 샬롬, 잘 지내셨나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다 그 얘기예요. 왜? 잠깐 보니까.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늘 모든 삶을 같이 하고, 정말 이렇게 밖에서 막 치고 했을 때 함께 그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드러낼 수 있는, 만약에 밖에서 그렇게 했다면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점, 단점 다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표면적으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꼭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꼭 결혼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행복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속으로 크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에덴이에요. 행복의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죠. 행복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좋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 좋지 않은 게 유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혼자 사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으로, 그 복으로 꼭 결혼하고 그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복.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지금 요즘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여가 생활을 상당 부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겠죠. 하나님이 맺어주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우리 앞에 보고 다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 아내를 남편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배우자는 누가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외모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재산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약속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결혼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거는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살아있겠죠. 어딘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나이 차이가 벌써. 어딘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배필이 지금 어딘가에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잘 지내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저는 주님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나의 결혼을 포기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절정에 부부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난 되게 원한단 말이죠. 목사님, 알아요. 저 되게 원해요. 그런데 나는 동성에게만 인기가 있어요. 나는 자꾸 이성은 저에게 매력을 못 느껴요. 저는 나이가 벌써 너무 찼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관계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또 배우자가 먼저 사고와 또 질병으로 먼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럴까? 정말 결혼에 실패한 사람, 또 배우자의 결혼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인 부부관계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면에 진정한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합니다. 많이 비유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집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 35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이다. 그리고 지금 신랑인 자기와 같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하러 금식을 하냐.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성경에 신랑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신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또 어리석은 처녀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신랑의 비유, 신랑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혼인잔치와 같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 되게 했죠.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였습니까?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주님은 혼인잔치에 매우 중요한 그 비중을 두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남자가 다 여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존재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또 매우 존귀한 몸을 입을 거라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살았던 가정이 그대로 가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살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분명한 것은 한 분 신랑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한 신부들로 그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신랑이고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해석을 해볼게요. 왜 그런지.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누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아담이 먼저 있었죠. 아담이 먼저 있었고 하와가 그 다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안 만드셨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만들었는데 잠든 것을 죽음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의 무엇을 취했습니까? 갈빗대를 취합니다. 갈빗대의 역할이 뭐죠? 심장과 이 내장을 보호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죠.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심장은. 생명을 지키는 이 갈빗대를 취했다. 이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가 만들어졌나요?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믿는 성도들, 이것을 믿게 됨으로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하냐면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 생명으로 출발했다. 하와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이 바로 그 순간과 동일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갈빗대를 하나를 희생해야만 하와를 얻을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신부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서 그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신부를 좋아하실까요? 원하실까요? 그 마음이 온전히 신랑을 향하는 신부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너무 이성관계가 너무 자유롭고 정말 다른 이성을 너무 잘 만나고 둘이서도 여행 가고 밥도 먹고 하는 사람이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쿨하십니까?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내 여자친구, 내 아내가 다른 이성하고 밥을 먹고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이러면 미쳐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그래서 돈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행 좀 가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쁜 여자랑 좀 결혼해 볼까? 자꾸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인데 쟤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심심해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만드셨다고 돼 있지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무슨 나라냐?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만들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인간들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 될 저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진 신부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무슨 성취를 하고 무엇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병자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사람입니까? 내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습니까? 내가 결혼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습니까? 이건 다 세상의 논리죠.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에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감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누구보다 너가 소중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친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줄래? 너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도 읽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진 것은요, 예수님 원래 몸이 없잖아요. 영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제 다시는 그때로 영으로 존재하는 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몸을 입고 계세요.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은 예전처럼 영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데 인간이 되셨죠?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인간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가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행복이 없어. 내가 행복이야. 내가 행복이야. 남들과 비교하지 마. 세상과 비교하지 마. 세상의 기준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 거울 보고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 너의 직업과 너의 이력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 나로 너를 평가해. 너는 어떤 존재냐? 내가 너를 위해 인간이 되었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준 그러한 가치야. 그것을 알길 바래.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주님의 요청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주님께 따진 적 없습니까? 주님, 왜 저는 자꾸 시험에 떨어지죠? 주님, 왜 저는 이성관계가 왜 잘 안 풀리나요? 주님, 가슴이 아파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일찍 결혼하지 못하죠?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유일한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걱정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한계적이에요. 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완벽한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찬양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다 올라와 주세요. 자, 신속하게. 자, 우리 반주부터.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뒤에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주가 필요해.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 저는 명예를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주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주여 오직 함께 찬양합니다.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우리 헌금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이 아멘.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이전보다 주가 필요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내 입술의 말보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맡기신 물질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청년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주제가처럼 불을 좀 다 켜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한
성부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신랑 예수님과 하나됨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